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1800년 8월에 이산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조선의 왕 정조가 사망합니다. 정조가 사망한 후 100여 년의 역사책을 통하여 살펴보자면 중세가 아닌 진정한 이 땅의 암흑기라고 살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존감이 무척 강했던 정조는 서양에서 온 종교들에 대해서 무척 관대했습니다. 일종의 관용 정책으로 일관했고 서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 있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일종의 타이름과 같은 정책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조가 사망한 이유입니다. 1783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서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784년에 이승훈의 처남이었던 정약용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전주에 가면 전동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이곳은 1791년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순교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약용은 배교합니다. 이미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조의 사망 이후 지난 일들에 대한 반복적인 추궁이 벌어집니다. 물론 종교 문제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파벌의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하고 귀향을 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승훈이었는데 이 사람이 배교와 회심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심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라고 이야기하던 정약종의 권유에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는 회심하고자 했었지만 천주교에서 거부당했었고 자신은 배교했다고 말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형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훈은 한국 천주교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가 했던 말들을 보자면 믿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나온 정약용과 이승훈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산, 자네에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의 약간의 각색이 있긴 하지만 이승훈은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 이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믿음이 그에게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가졌던 성리학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신앙 앞에서 그는 고민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리를 가슴에 품었던 것을 후회한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진리를 나는 버리기로 한 것이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다음에 그리고 깨끗이 배교하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혹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보였던 조선의 천재 다산에게 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산, 자네에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건 하나가 나온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긴 설교들을 배치하거나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전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은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반복되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즉 에고의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당신이 증언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방식,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무척 거슬리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 혹은 요한복음의 대화들은 이렇게 대화라는 것이 어찌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와 결이 닿아 있는 이야기가 보통 정상적인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차원이 다르듯이 결이 다르듯이 약간은 엇나가는 듯한 대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는 대화가 일상인 반면 요한복음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이야기, 혹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나오는 치유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에 갸우뚱하기도 하고 번번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치자면 흡사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고, 교계를 갸우뚱하면서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성경 안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 앞에 올 수 없다. 여러분이 사실 내 앞에 왔지만 내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이 말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고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말은 예배에만, 제사에만, 제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온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신성모독처럼도 느끼고 이것은 결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오랫동안 그들의 식사를, 그들의 먹음을, 그들의 만찬을 제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색한 정결법의 많은 논쟁들과 손을 씻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식사, 오병이어와 같은 어마어마한 만찬,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그 큰 일의 역사를 그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향하여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말들의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였는데, 죄사함과 같은 언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상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와 같은 말들에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귀에 유일하게 들릴 만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한 말씀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누가 봐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를 하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반복적인 고백들과 반복해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하고 공부하는 대학교에서도 참 많이 이 말을 쓰기는 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에서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다, 제자가 되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 맞게 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들 중에 딱 하나만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민족이라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각자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혹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과 같이 살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았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잔혹한 사람으로 알려졌었던 시리아의 지배도 받았었고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타인의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즉 자기들이 피지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나라 전체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국가와 민족이 자유롭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은데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유로웠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일제강점기 혹은 독재의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는 유난히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관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자신들이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자유로운 시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르게 다 자유로웠지 않았지만 우리만은 자유로웠던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그 시절이 피지배자의 시절이 아닙니다.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쓴 무척 두꺼운 법률가들과 같은 책들을 보면 피지배자의 시절에도 지배자의 삶을 살았던 법률가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아보고 종으로 살아본 국가의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특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란 특수 상황이 아니라 보편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딴소리,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민족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인류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보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누구라도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만이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도 혹은 전 세계도 지금은 참담했던 시절을 지내고 일종의 자유로운 시절들,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의 몇 나라 말고는 자유로운 시절들을 2020년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몇 가지 제약이 생기자 1년 넘게 이 자유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로워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통계들, 이 코로나라는 우리에게 자유를 막고 있는 이 상황이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식사, 하나는 여행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상적인 눌림도 없고 어떤 통제도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말들이 타인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였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하여 자유란 참 편리한 정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가 거의 제약당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들은 일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가, 마스크가, 백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특정한 것들, 정말 우리의 이 상황만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라는 말을 합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즉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이사이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진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자유인가? 무엇이 자유를 주는가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오히려 담담하게 익숙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다른 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차원까지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리를 향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숙고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에 있듯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진리를 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기에 진리를 품을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롭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사고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있는 존재들을 우리에게 담으려는 노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낯선 결이고 우리에게 낯선 차원의 일들이라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말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기도에도 나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은 줄 생각했더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이야기하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있는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일들이 진리에 다다르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수많은 시들이 나오는데 시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삶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면 시편의 10장 정도에 한 장 정도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와 구원을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편의 저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일상을 버려두고 일상을 넘어 있는 그 존재에 스스로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나의 양식이라고 진리를 깨달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조선시대 붕당의 역사 속에서 신앙이 아닌 파벌의 싸움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이승훈이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자면 고문이란 신앙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가족관계도 그 무엇도 모두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장치입니다. 거짓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도 지어낼 수밖에 없고 있는 것도 없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자신 안에 담아보는 노력이 그토록 힘들었던 그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안에 담으려는 진리를 담아보려는 그 벅차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이 아니었다면 그 또한 자신이 품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있는 그 말씀 안에 거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있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누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를 떠나 있는 일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해보려는 노력들, 그런 자유가
살림의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